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부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희들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알고 이번 주간에는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주님과의 즐거운 시간, 또 주님께 구하여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줌으로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세미자매님, 줌으로 제 소리 나옵니까? 제 소리 소리 나와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 46주 지난주 한 것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170페이지입니다) 46주. 자, 문답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수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합니다. 우리 아버지라 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셋째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 일할 때 존경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것은 초월하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가까운 분, 하늘에 계시는 우리보다 높으신 능력이 있는 분, 능력에 있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신령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님, 신령님. 물론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있지도 않은 사람이 만든 상상의 신에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혹시 좀 윙하는 소리가 나요? 어때요? 납니까? 뭘 통해서 지금 울리나 보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은 것 약간 있어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볼륨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말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네.
유튜브 보는 분들도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예. 자, 아버지입니다. 구하기 전에도 필요를 다하시는 전능한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할 때는 항상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아버지 하면 좀 엄한 분, 어머니는 부드러운 분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참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한 우습기만 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며 마음이 하나 되는 교제의 기쁨을 원합니다. 저도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저잘저잘 뭐 아빠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러면 그냥 참 행복해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려야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과 신뢰심을 가지게 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옮겨 적었는데 기도의 초석입니다. 이렇게 했네요. 기도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제일 마지막에 둘째 줄 마지막에 기도의 기초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 전체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공경하고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부활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는 과란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너를 얻으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입양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리는 게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도 들리세요? 깨끗하게 들리세요? 원래 여기 있는 마이크로 들어가면 아주 깨끗하게 들어요. 아주 깨끗합니까? 선명합니까?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하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여기 아버지는 아빠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더 분명히 아빠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 그 언어에서도 아빠라는 말이 있고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아버지라 했지만 사실은 아빠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냥 그렇게 어려 부르는 거구나 하고 지나쳐갈 수 있지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가문에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읽읍시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꼭 예수님을 만져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제자들과 몸으로 함께 있으면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몸은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 있으나 바로 안에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없앴습니다. 이제는 죄 없이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죄 용서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아빠라고 친근히 부릅니다.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라 부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른이 돼서 좀 점잖게 어머니, 아버지 할 때 말고 아빠, 엄마 할 때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죠. 고민 안 하죠. 이렇게 아빠 화내신 거 아니야? 30살짜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죠. 뭐. 아빠 미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아빠가 사줄 수 없는데도 뭐 아빠 저거 굉장히 비싼 거 저거 사줄 수 있어 뭐 이렇게 뭐 떼쓰기도 하고 막 사달라고 도저히 아파트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막 사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천진난만하게 고민 없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점잖 빼서는 안 됩니다. 좀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전반 빼고 이야기하면 진짜 이상하죠. 5살 먹은 애가 아버지한테 왔고 존경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존경해왔고 영원히 존경할 아버님. 저 소원이 있지만 제가 말하지 않으려다가 오랜 결심 끝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하면 아빠가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께는 뭘 기도에 대해서 배우긴 하지만 제일 좋은 기도는 좀 뭐 두서없이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막 눈물부터 흘릴 때도 있고요. 기쁠 때는 그냥 기쁨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어떤 기도 때는 뭐 말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조용히 침묵할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기도해봐야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니까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드릴 때에 꼭 필요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린애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서 아빠 안 줄 건데 거짓말이죠. 30살 먹는 애가 계속 아버지를 진짜 아니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부모도 정말 경제적인 게 안 되고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만 그대로는 안 해주지만 생각하잖아요. 뭔가 그렇게 비싼 거 못 해줘도 비슷한 걸 해줘가지고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아립니다.
우리 소원을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파란색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은 NO 합니다. 왜냐하면 뱀 주세요. 날카로운 힘 1m 되는 날카로운 칼 주세요. 애가 막 그렇게 하면 아빠가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더 좋은 걸 주시죠. 날카롭지 않은 칼, 이렇게 칼싸움해도 다치지 않는 칼 대신 다른 걸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라도 반드시 주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어떤 거는 그건 절대 아니다 하고, 어떤 거는 비슷한 걸 다른 걸로, 어떤 거는 그래 주지만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그대로 주시기도 합니다. 주시는 게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주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몇 명 기도하거나 공중기도할 때는 그 괜히 미사여구 쓸 필요 없습니다. 저희 시골에서 기도할 때는 막 무조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만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항상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권사님 그 할머니들은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문자 쓰면 안 되고 일상적인 언어로 가장 톤도 사실 일상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개인이 기도해도 물론 나의 아버지라 기도합니다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더라도 교회적 자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 세린 죄인 처리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교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머리를 들지 못했던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른 성도도 나와 같은 형제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 성도의 죄와 고통, 그 부족함도 교회의 부족함이고 나의 부족함이다. 사실은 나도 그런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공동체의식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죄인 평등주의,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인 평등주의, 죄인 똑같습니다. 같은 죄인으로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사실 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같은 신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느낍니다. 다른 성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죠. 기도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친교하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파란색으로 된 것 읽읍시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딸소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친근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무한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친근하게 하지만 조금만 더 높이는,
지금은 할아버지라고 같이 안 사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들 수염 길게 기르고 있는데 손자들이 할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응석바지 놀면서 한 번씩 할아버지 수염을 한번 싹 만졌다가 싹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잘해주니까 가까이 하면서 이놈 이렇게 할 거 없어. 조금만 두려움도 있나. 이 두 가지가 항상 애들한테 두 가지겠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친근하시지만 또 거룩하신 분이고 위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도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 가지가 연결된 건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죠. 또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능력이 있으신,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보다 머리 좋으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모든 딱 ABC 그 상관한테 무슨 결제 받듯이 안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대안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능력 많은 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빠가 되셨습니다. 넷째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 하늘에서 다스리고 재림하여 그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었고 배울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 보라고 기도하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그냥 자기 안에 무슨 주머니 오듯이 자기 심리 체면 속에 들어갑니다.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무서운 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하늘에 계신 것 가르칠 지혜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을 가르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새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렴풋이나 알았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괄호 안에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죄인으로서 한계가 있는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다정하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알고 기도드립니다. 알지도 못한 신 안에서 불안하게 괜히 기도해서 화나지 않을까, 괜히 기도해서 이렇게 군밤 맞지 않을까, 이렇게 뭐 퀴즈 잘못 풀다가 감점 받을 겁내듯이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도 다 아시고 우리는 실수도 있고 부족한 줄 다 아십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려서 받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한 4살, 5살 때 아주 공룡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 번 물었어요. 아빠, 천국에 공룡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천국에 공룡이 있으면 좋겠냐? 그랬어요. 있으면 좋겠대. 그러면 분명히 천국에 공룡이 있을 거다. 왜 자신 있게 이야기했느냐? 크면은 분명히 천국에 공룡이 있을까 말 안 할 테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천국에 주셨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게 분명히 다른 거 더 좋은 게 있어서 공룡이 없어도 공룡보다 훨씬 좋은 게 있네,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니까 유치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유치한 거 그냥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교를 나누고 사랑하는 경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다가 급한 일 있을 때마다 큰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이게 너무 좀 염치가 없지 않은가. 그건 너무 아이 같지 않은 태도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하여튼 지난주보다 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좀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좀 진실한 기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여서 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감사하고 친교가 넘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